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뭔가 예배 많은 시간을 참석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진짜 예수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게 사단이 길들여 놓은 그 영적 문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게 걸어가게 하고 있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예 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오이 장아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를 간장에다 담가서 내가 담가 있는 세월만큼 그렇죠? 제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꺼내서 맹물에 담근다고 해도 제 상태로 제대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쌓였다가 그게 폭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우리가 먼저 결론 내야 되는 게 이 땅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였구나. 이거를 첫 번째로 내가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내 걸로 만드는 이게 두 번째 과제예요. 교회 와갖고 예배 드렸다 나는 집에 갔다 이런다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은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이번에 저희 조카가 문제를 만났잖아요. 엄마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주는 거고 교회에서는 기도해 주는 거지. 직접적인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건 본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나에게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그 모든 문제를 복으로 다 뒤바꿔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세상 방법으로 그냥 여전히 또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완벽하면 좋은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신앙생활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쉽게 말해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사과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실하게 달려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열매는 이 뿌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썩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실한 열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밑에 있는 이 뿌리가 썩어 있다면 언젠가 이 나무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보이는 부분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의 신앙의 저기가 색깔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요. 지금에 일어나는 성도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사단은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잡았어요. 자기 운명 속에 잡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갖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갖고 놀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한테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가질 때까지. 나름대로 보호는 해주세요. 그러나 사단은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마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인생 한번 돌아보시면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 나름대로 나는 똑똑하게 굉장히 인생 살았다고 살고 있는데 뭔가 자꾸 나의 삶을 뒤엎어요. 뭔가 될 듯 뒤틀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서는 왜 그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짜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짜의 길을 이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시고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요셉은 교회 출석했나요? 교회 출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계속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여기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찬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송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이. 결국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갔던 권사님이 잠깐 나갔다 올까요? 그래서 나 그럽시다. 왜 그래도 교육자가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나 얘네들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뭐 중고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청년이 좀 민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갔어요. 나갔다 들어오는데 우리 저기 한행래 원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진지하게 불러서 저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선 저도 진지하게 대답했더니 저 예배 성공할 거래요.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 그 뒤에는 뭐가 있겠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아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 내 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차체 잘못하면 교회 출석하는 걸 예배 성공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왜요? 있다니까요. 누가? 사단마귀 귀신이.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불신앙하게 만드는 존재 대장이에요. 이 마귀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 존재를 호칭할 때 그래요. 귀신은 뭐냐? 각 개인의 운명을 분배받아서 개인한테서 붙어서 활동하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귀신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짓 했는지 나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뭔가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말도 그렇죠.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린다.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게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부분만 보고 여태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 영적인 존재를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 해석이 틀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사단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 사단이 누구냐? 천사였어요. 천사로서 하나님 옆에서 시중 들도록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천사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집에 로봇을 심부름하라고 갖다 놨더니 이 로봇가 갑자기 주인 역할을 한다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나오시겠죠. 어떤 사람은 빠셔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되죠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옆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중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살짝이라도 놓치게 되면 사단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공중 권세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생활, 교육 다 잡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하고 반하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아이들한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거를 재해석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의 진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약화되어지면서 뇌지 사상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없는 교육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오히려 귀신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요즘 영화나 하다못해 드라마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영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재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만 망하게 만들면 돼요. 우리 어리잖아요. 자연보호 이러잖아요. 자연을 망가뜨리는 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을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럼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어떤 거요? 말씀만 불신앙하게 하면 돼요. 뭐 사단이 우리한테 성도한테요. 그냥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신 번쩍 차려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슬쩍슬쩍 줘가면서 나타나면요 다 넘어가더라고요. 한 예로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고 사단 결박하거든요. 우리 최형석 준목님의 딸 천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찬양 드릴 때마다 앞에서 예쁘게 찬양하죠. 제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보면요 전부 고개들을 이래요. 그러군요. 막 사진 찍어요. 그냥 촬영해요.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 실패한다라는 건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한다라는 거. 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 너무 잘한다라는 거.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복에 진짜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보이는 부분을 얻은 것이 그게 복이냐? 니네들이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버리라 그랬느냐? 그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최우선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제가 지금 청년 하나를 실험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고 돈을 버는데 돈을 진짜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실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배 성공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도록 그걸 놓치지 않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나름대로 가게 문 안 닫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니까 가게사만 나오면 된다 그랬는데 가게사보다 더 나와요. 요번에 거기서 캠프를 하는데 주문이 막 계속 들어와갖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랬대요. 지금 캠프를 해서 밥 사줘야 되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잘 깨달았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를 진짜 살아보세요.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사업 잘해주기 위하여 예배 드리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전도 나가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존재. 그래서 24시간 주님 앞에 물어보고 답받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게 되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 가요. 왜? 마귀가 내 아버지라 아버지 집에 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산다라는 거. 참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없이 늘 뭔가의 문제의 길에서 골골골골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을 노예로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잡고 그 하나님과 직접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해요. 아담과 하와한테 바로 나타나서 공격을 한 게 아니고요. 도구를 썼어요. 옆에 하와와 친한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속여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이 사단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단은 아까 그랬죠? 지혜의 찬양하는 천사인데 지혜의 천사였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력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비밀 하시고요. 그리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까지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임금 그러면 어때요? 왕은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만이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응답받고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광야라는 것을 두고 계속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응답도 좁았다, 문제도 좁았다,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목표하는 그곳을 향하여 갈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광야에서 바람 불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길이 찾아져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 속에서 뭔가 갈급한데 그 반석이 나타나서 물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을 가지시고요. 또 화전을 쏘아단다는 얘기는 화살, 불화살을 앞뒤 상하 좌우 아무 상관없이 다 쏴대요. 뭐 여러분 옆에 믿음 좋은 분이 계시죠. 오늘은 믿음 좋았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나의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믿어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특히 우리 전도 그러면 세계 보고만 이러잖아요. 너무 속지 마세요. 세계 보고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보고만 그래서 내가 현장 나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해같이 밝았다가 나한테 역사가 없으면 그냥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가 예배 놓친 세계복음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행복관계 속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폭격해버려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폭격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 하나님이 문제 준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줬을 때는 그 전에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게 취미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 게 취미인가요? 그냥 좀 제정신 안 들은 부모는 애가 뭐 잘못하면 바로 날아가겠죠. 그러나 정신 제대로 박힌 부모는 매부터 안 돼요. 계속 바뀌도록 계속 얘기를 해주다가 한참 해도 안 되면은 도대체 너 이거 아니면 도대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래도 매를 살짝 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인내심이 강하십니다. 우리한테 뭔가 문제를 터뜨렸을 때는요. 그 전에 엄청난 게 있었던 거예요. 다 체크 못하고 지 고집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 주는 게 취미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한다. 아침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오늘 임마누엘로 평안한가? 아니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을 떠돌고 있는가? 이게 나의 영적 진단 포인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게 되면 이제는 그게 점점 내려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병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계속 안 낫고 있는 사람들의 진단명이 뭔지. 스트레스예요. 세상에서도.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우리는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24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하다 보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한테 전신갑주. 먼저 복음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100% 믿느냐예요. 여러분은 100%에서 몇 프로까지 가셨습니까? 그 가지 못한 거기에 나를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할 겁니다. 거기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의 고백만 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내게 문제 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이 복이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되어졌다면 그게 나한테 내 거에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감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십니까? 감격 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텐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그럼 남편이 별로 사랑 안 해줘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요. 남편이 내 말 안 들어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요. 우리 시댁이 나한테 스트레스 줘도 그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엄청나다라는 거로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 모두 다 살려요.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은 내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이지 거기 도움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해갖고 살려야 되는 사람은 내가 다 퍼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없어서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퍼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로 진짜 감사와 그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 일어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만큼 칼이 되고 이것이 방패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예요. 이 사람은 24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딴 생각 말고요. 24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서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보여요. 이 사람이 진짜 답을 받아야 되는 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보여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내가 다독여줘야 되는지 지금은 내가 그냥 밥만 먹고 끝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사단이 계속 무너져요. 흑암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이 계속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괴롭히지 않아도 돼요. 보이는데 지금은 내가 밥 사주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시간이구나. 밥 사주면서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조금 도와줘야 되는 시간이구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음 문이 열려요. 그럼 내 말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말에 좀 파워가 있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주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꾸로 하더라고요. 바로 전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게요 이러고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해가지고 왼수 만들어 놓고 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충만 받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한테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쓰시기 바랍니다. 인간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사단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돗개와 똥개의 차이가 있답니다.
진돗개는 누가 돌을 던지면 돌 던진 사람을 가서 문대요. 똥개는 돌멩이 따라간답니다. 그렇죠? 하물며 개도 그런데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와이프하고 싸우지 마시고 애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일을 벌린 사단하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죽일 의무가 없어요. 다 살리면 돼요. 우리한테는 원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권한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요?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을 알고 그 권세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누리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